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집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종을 주님 사용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창립 예배 때 이곳에 오고 11월 달에 왔으니까 빨리 왔네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찬양대 여러분들의 모습 예배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정의민 담임 목사 이름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김현기 목사 취임 예배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노망했다 그러겠죠? 울산 성서 침례교회를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한 날이 시간을 보니까 9년하고 40일 됐네요. 저에게도 참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울산 교회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와서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정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야,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울산 교회가 앞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쓰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한 작가가 글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다. 고난을 맛보지 않으면 성공이 반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봄이 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맛보게 되는 우리 울산 교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울산교회 소식은 제가 교회 홈피와 그리고 주보 또 예배 실황을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교사들 중심이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시간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배르기를 2부 예배 때 보자. 오늘 보니까 또 마치 점심 식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집에 가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원로가 되다 보니까 늘 무대가 그리워요. 오늘 이 무대를 주셨으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마음껏 전하고 가야 되겠다. 괜찮겠죠? 오늘은 마치 친정에 온 기분이에요. 제가 친정에 우리 시집살이 하다가 친정에 오면은 참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집살이 삶에 힘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우리 울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취임 예배가 저녁에 있습니다.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 예배 목사님 설교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전국 친교회 범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영남 친교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으니까 영남 친교회의 범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정 목사님도 집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번 오늘 저녁 영남 친교회의 그 범위로 취임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고 왜 강사가 다른 사람이냐 뭐 이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취임 예배인데 그래도 이 교회를 좀 잘 알고 또 정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이 사회를 하면은 더 잘하지 않겠나. 제가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사회는 제가 하고 우리 김창환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전국에 우리 또 목사님들이 많이 오고 싶지만은 또 못 오고 예배 마치고 오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복된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에 창립 예배 때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기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너무 기억을 잘 하시면은 목사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일일이 본문까지 다 적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 뭐 그런 이야기에서 듣고 그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살면은 실천하고 내용은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목사에게는 참 도움이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집에서 직장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상에 주신 사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3분이나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온다고. 여러분, 제가 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작은 불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는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가 있는데 어제 만났는 정임의 목사님 저희들이 단기 선교회를 8월 달에 가는데 그때 설교해 주세요. 또 그래요. 세 번째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오늘 또 그 설교를 정 목사님한테 정 목사님이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간다 그랬어요. 가는 길에 제가 설교하면 어떻겠냐.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큰 일을 앞에 두면 목사는 마음이 분주해요. 그런데 말씀 묵상까지 하려면 참 힘들니까 내가 원로가 대신 있으니까 이때 원로를 써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이미 마음 깊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목사님 연락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예스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이 살아있었다. 신앙이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변화도 성장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했고 매우 열정이 넘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성도 집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면은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 믿음의 역사. 다른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가 있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우리의 내적인 그러한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우리의 외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격상,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성격상 그것은 믿음 자체로만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로만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역사와 행동이 따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했을 때 결과는 반드시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와 더불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살죠? 네, 경남 거창에 있습니다. 거창은 그냥 거창 아니고 거창한 거창입니다. 거창한 거창입니다. 제가 여기가 인구가 제가 갈 때 6만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지금은 5만 5천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곳에 살다가 보니까 제가 도시 생활을만 하다가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도시 생활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들을 사실은 체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창에 살다가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에 놀러 오세요. 거창은 뭐가 유명하죠? 사과가 유명하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창의 사과값이 제일 비쌉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요. 사과 한 개가 심지어 2만 원씩 가는 게 있어요. 이 거창 가을에 오면은 사과나무, 지금 이렇게 사과나무를 보면은요 죽은 나무 같아요. 죽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싹이 올라와요. 잎이 피어요.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은 아주 보기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 믿음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빌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보기는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있는 신앙이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다시 새 역사를 써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채찍에 맞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돌로 치임을 받고 톱으로 켜지는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그리고 환난과 학대를 수없이 받았다. 그런데 거기 잊어버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함께 다음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사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사랑의 행위,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들에게 종종 하는 말 있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행동으로 좀 보여봐. 그럼 경상도 남자들 이렇게 이야기죠. 꼭 말로 해야 되나? 속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극진히 사랑합니다. 여기서 못하는 분은 집에서 잘 못하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나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각처에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울산교회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정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청소년 사역자가 필요한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올해 목회를 하셨으니까 우리 청소년 사역자를 좀 수소문 하셔가지고
좀 알아봐 주시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뭐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올 사람이 없고 몇 군데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최고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지금 같으면은 일부 예배 전에 집사님들 혹은 직분을 가진 분들이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붉은 방망이를 들고 이 입구에서부터 저 주차장에서부터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또 차가 있는 분들은 차 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랑의 수고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젊어서 사역할 때가 정 목사님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제가 한 30 후반대 1988년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그 전에 한 14년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약 한 38년 전 이야기네요. 서영교 목사님이 서울로 사역을 위해 떠나시고 당시에 경험 없는 젊은 목사 부부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도 저는 가슴 속에 잊어버릴 수 없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지금의 한나반 자매님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나반 자매님들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것에 절대 질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한나반 자매님들이 40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모습 그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평소에도 와서 교회에 청소하고 목사님 저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때가 부흥의 불씨가 시작된 거예요. 부흥의 불씨가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한나반 자매님들 잊을 수 없어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듣는데 임영웅 좋아하시죠? 임영웅 씨가 저는 그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상관없는데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한나반 자매님들이 생각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거기 보면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쭉 뒤에 가보면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이거 찬송도 아닌데 제가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방송실에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 목사님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5, 6, 7 그때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뒷짐을 지고 저 아버지하고 꼭 똑같더라고요. 내가 그때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를 똑같이 닮았을까? 저는 제가 영적 아버지로서의 큰 역할은 그렇게 못했지만은
저는 정 목사를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라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된다는 그 사실이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 젊을 때 철없이 사역할 때 바로 우리 한나반 자매님들이 저에게 불씨를 붙였듯이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정 목사에게 사랑의 불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나반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그냥 안 왔어요. 선물을 하나씩 갖고 왔어요. 드릴게요. 이쪽도 있어요. 우리 한선옥 할머니 모친 저 왔어요. 예. 교회 오셔가지고 김영기 목사 어디 갔노? 막 이러더래요. 김영기 목사가 왜 없나고. 저 왔어요. 예.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거창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왜 그리 빨리 가노? 좀 더 놀다 가라. 야, 누워라, 누워. 그래. 아이고, 할머니들이 누우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의 역사와 더불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보다는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보다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보다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구석구석에서 이 사역을 함께 할 때 꼭 사역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요새 사역자 쓰려면요, 차 사줘야 돼요. 집장만 해줘야 돼요. 사례금 줘야 돼요. 만만찮아요. 여러분 하시면은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헌금하면서 사역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저께 제가 정 목사님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정 목사님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어젯밤에도 제가 잠 못 잤어요. 호텔에 오랜만에 시골 사람이 호텔에 자니까 잠이 안 오는지 모르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 오늘 이제 예배하고 오늘 저녁에 취임 예배할 것을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임 예배를 앞에 두고 몇 주 전부터 정 목사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어제 정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정 목사님, 올해가 2006년이니까 이제 4년, 2030년까지 200명의 출석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내 아내가 옆에 있다가 200명이 뭐야? 막 이러더라고요. 더 많이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100명은 100km로 갑니다. 200명은 200km로 달려요. 200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출석이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사랑의 수고를 함께 하면서 세워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은 이름도 빛도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분들을 잘 못 챙겼어요. 지나고 나고 은퇴를 하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니 그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기석 집사님 같은 분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좀 알아줘야 돼요. 그분이 알아주기 위해서 무슨 칭찬을 듣겨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일은 더 놀랍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들이 되고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시집 장가 가서 앞으로 다음 여러분들의 세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재정도 더 투하해야 되고 더 열심히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교회 앞으로 미래가 걱정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한 부분의 내용들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아니하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되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의 수고를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입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복음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은 생명까지 바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017년 2월 5일 은퇴를 했습니다. 이런 은퇴를 했어요. 참 저와 제 아내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런 은퇴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은퇴를 하고 미국의 딸 집에 가서 한 달여일 동안 보내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영남 친교에서 저에게 김영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지금 쉬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산 중앙교회 설교자가 없으니까 가서 좀 설교를 당분간 좀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설교하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생각이 길어도 몇 개월이면 끝날이라 생각했는데 8년을 있었어요. 8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고 해서 기도 중에 중앙교회 출신이었던 우리 안호영 목사를 후임으로 세우고 저는 거창을 떠났습니다. 50여 년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힘든 시간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목사도 없을 뿐더러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 포함해서 그 넓은 예배당에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야말로 기갈 상태에 있는 지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은퇴를 하고 울산에서 이제 이사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산을 오가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우리 부부를 붙잡고 목사님 이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울고 불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느 때는 막 새벽에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그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울산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중앙교회 거기 하려고 은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저희 부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상처보다는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제 성격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곳에 몰아넣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문재우 형제 우리 이자매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들 온다니까 보고 싶다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울산교회를 중앙교회를 섬길 때 집이 달동에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나올 거예요. 여기 아들 딸이 있어요. 그곳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저 우리 문재영 형제가 음식 솜씨 기가 막힙니다. 음식을 너무 잘해요. 식사도 방문하면 식사도 맛있게 하고. 지금 그때 이렇게는 잘 몰랐는데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참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형제 부부였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중앙교회가 선교를 해라. 중앙교회가 울산교회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교회도 건축을 했는데 우리보다 한 1, 2년 후에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선교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 선교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식사가 끝났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시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래도 우리 어려워도 나도 선교 헌금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해서 선교부터 시작하자.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형편 아시잖아요. 목사님 사례금도 지금 한 푼도 못 드리고 있는데 무슨 선교를 하신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언제 사례금 달라고 했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사례금 내놓으라고 한 적 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하자. 그래서요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매월 300만 원 가까운 헌금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300만 원 한 사람이 11조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교회는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매월 45만 원을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문재우 형제 부부도 참 큰 역할을 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고맙다는 마음을 같이 있을 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우리 거창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오정룡 자매님이 참 너무 수고가 많아요. 오정룡 자매님 아니면 제가 그 사역 안 합니다. 이분의 넘치는 사랑과 수고로 거창 사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동네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 울산댁이라 그러거든. 저분을요. 울산댁은 그분들의 말이 울산댁이 없을 때 저한테 얘기해줘요. 저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목사님 그거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명칭은 내가 천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자면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거창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격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주일마다 두 동네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5명에서 20명에서 25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년째 저희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 아내가 또 어디서 긁어 왔는지 모아가지고 봉투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탁 싸가지고 어른들한테 하나 다 돌리면서 그날 예배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어른들이 뭐 텔레비를 통해서도 뭐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한두 번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얼마나 힘차게 하는지 몰라요. 고요한 밤. 하여튼 박자도 안 맞고 뭐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이 사람들을, 교회도 없고 교회도 갈 수 없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시게 하십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르다가 어른들한테 눈물 보이면 안 되니까 또 외우거나 그럴까 봐 참으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돼요. 설교를 때 그 목사님이 이제 거창 사역을 한다니까 이제 제가 뭐 소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한다 했더니 형제 하나가 뇌종양인가 뭐 하여튼 암으로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분이 고급 과자, 또 뭐지? 빵, 또 어른들에게 따뜻하고 목도리, 그걸 막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또 주는 거 신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지. 그분들은 그냥 했는 말인지 모르지만 듣는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랑의 수고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들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의하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다시 오실 주님, 그렇다고 먼 훗날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에 막연한 희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것이다. 주님 곧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도님에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고 싶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7 교회 중에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4대 교회에게 주신 책망이,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 책망이 뭡니까?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오정영 자매님이 다리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저희들이 거창 모임을 한 달여 동안 못했어요. 저희도 부부도 예배를 해야 되니까 거창에 크다고 하는 교회를 한 몇 군데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정말 열정이 있더라고요. 열심을 다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따르고 싶은 그들의 그 열정은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한가슴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해석으로 뭐냐면 기꺼이 내가 병을 나았다, 내가 생활이 조금 교회 나오더니 좀 좋아졌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 뭐 등등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변화 때문에 그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느 다른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다시 밥 안 준다고 시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는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Made in God이에요. Made in God. Made in China 그러면 일단은 좀 찝찝하죠. Made in Korea 이러면은 좀 뭔가 믿음이 가죠. Made in USA 그러면 더 가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Made in God입니다. 메이커가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성경적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도 왔던 그 70대 되는 부부가 와서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걸 내가 정원자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대형교회 울산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 나가는데 교회에 좀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 포스코 아파트 거기에 우리 김웅식 목사님 살았던 거기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 두 분이 아침 일찍 와서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도 오시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약속이 있어서 가시는데 우리가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면은 교회는 역사합니다. 확실한 복음이 선포되면은 우리가 일반 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적인 분명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이 복음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처한 곳곳에서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취임하는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소문난 교회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에 기회가 지면 세 번째 전하겠습니다. 이미 세 번째는 약속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월 달에 목사님 선교여행 가는데 오세요. 그때 제가 준비가 되면 임영웅의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울산 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듯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겪은 이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며 이 시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취임하는 우리 정우민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귀한 예배도 축복하시길 바라고 이 교회가 영혼들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경험하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초청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저의 삶 가운데에 이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 초청입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결단하시는 분 손들어 표현해 주십시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손 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어 헌신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리가 힘드신 분은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나를 통하여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그런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반응하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을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